비유로 다시 세우는 신학 세 번째,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제가 영어로 해봤습니다. 껍데기가 아닌 알곡신자로 서라. 껍데기가 아닌 알곡신자로 서라.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비장한 어떤 이 마음을 지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 가운데 정신 바짝 차리자. 지금 깰 때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자. 지금이 깰 때다. 지난주도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대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기적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은 다 무너져도 지금 어려워도 내 마음밭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합한 마음밭이냐 기뻐하는 마음밭이냐, 그 말씀의 그 씨앗이 내 안에서 숙성되어지는 마음밭이냐, 아니면 내 마음밭이 지금 딱딱하게 굳어있고 뭐 이 세상 일이 그 유혹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 거기에 묻혀있고 여러분 돌짝 같은 마음밭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자라지 못할 때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악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영적으로 점검을 받을 줄 믿습니다. 명품이냐 가짜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가방이 명품이냐 아니면 이게 짝퉁이냐 보면 비 오는 날 알 수 있다잖아요. 비 오는 날 명품은요 이 가방을 자기 가슴에 품고 그냥 비가 안 맞도록 그렇게 품는다라. 근데 이 가짜는 어떻게 돼요? 비 떨어지는 걸 막는데 우산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명품 신앙인 것 같아요. 목사도 헷갈려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다 명품 신앙인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이게 딱 드러나냐면 이 비바람이 불 때, 폭풍우가 몰아칠 때, 어려움이 올 때, 사업도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고난이 올 때, 그때 이 신앙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영적 감사관이 그래가지고 너 신앙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 그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질문에 피해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섰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님 보실 때 주님 저는 알곡 신자입니까? 아니면은 껍데기 신자입니까?
저는 이 금요 집회 오늘 이 날씨 가운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곡 신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기에 정말로 속빈 강정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알곡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나는 알곡 신자다,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씨를 뿌려요.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 지금 좋은 씨를 뿌린 것 같다 그랬어요. 어디가? 천국은. 자, 이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39절, 예수님은 비유를 하시고 그 비유의 의미를 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전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좋은 씨는 뿌리는 자는 누구래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밭은 이 세상이랍니다. 합법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육이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해요. 천국의 이 씨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가라지는 악한 자에 이 속한 아들들, 이 악한 씨를 뿌리는 그 악한 놈은 원수라고 그러는데 누구라고 그래요? 사탄 마귀. 그리고 추수 때, 주님 오실 그때, 바로 내가 육신이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때, 아니면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추수꾼들은 이 천사들이라고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근데 이 악한 마귀가 이 씨를 뿌리는데요, 25절에 보면은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이 씨를 언제 뿌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할 때?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지금 전국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바로 이 악한 마귀가, 이 원수가 와가지고 뭐를 뿌린대요? 가라지를, 그 씨가 있는데 거기다 덧뿌린다. 언제? 잘 때 덧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가 시퍼렇게요, 이 영적인 눈이 딱 띄어 있을 때는요 건드리지 못합니다. 기도가 깨어 있고 예배가 깨어 있고 믿음이 깨어 있을 때는 우리는 못 건드려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멈추고 영적인 긴장감이 풀리고, 이제 살만하게 되어졌다, 이제 쉴만할 때다, 그렇게 나는 이제 이 정도 신앙생활만 유지하면 돼, 그런 자아 도취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 그 생각 속에 지금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이 어떤 도시입니까? 이 도시는 never 그 sleep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뉴욕은 잠을 안 자는 도시라. 그래가지고 쾌락도 안 자고 돈 버는 것도 안 자고 죄 짓는 것도 안 자요. 근데 정작 깨어 있어야 될 이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은 악한 마귀를 안에 합법적으로 속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몸은 바쁜데 영은 자고 있어. 일은 하는데 기도가 지금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사이에 그 남편에게 지금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 부모가 기도를 자고 있는 그 가운데 아이들에게 이 가라지가 뿌려지고 있다라니.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길 원합니다. 기도가 죽으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라지를
이 악한 마귀가 뿌린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배수진을 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지긋지긋한 영적 수면 상태에서 다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어 내 영혼을 깨워야 돼요. 바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영이 눈이 열려야 바로 일단 눈을 떠야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것을 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뭔가? 이단, 사이비, 신천지 같은 거 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 신천지들이 추수꾼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교회에 교묘히 들어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막 섬기고 헌금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정말 교회에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이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 이간질 시키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접수해버려. 그들을 추수꾼이라고. 이 추수꾼이 좋은 말인데 교회에서 이 추수꾼이란 말을 많이 쓰질 못해요 지금. 이단들에게 뺏겨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혹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진짜 무서운 가라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라지는 헬라어로 지자니아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데, 이거는 보리가 그냥 보리가 아니고 독보리를, 그 유대 땅에 여러분 이 밀이 있고 독보리가 있나 봐요. 근데 이 처음 싹이 날 때는 밀하고 이 독보리하고 100%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농부들도 잘 모르고 이렇게 전문가도 het갈린다라는. 언제 아냐? 이게 밀인지 독보리인지 언제 아냐면 추수할 때, 열매 맺힐 때, 그때 안다라.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유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래요. 유사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예배도 드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도 하는 것 같아요. 헌금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없어요.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고요, 그냥 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곳곳이 뿌려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이렇게 죽게 만든다는. 여러분, 농사를 저도 지어봤지만은 지어보신 분들 알잖아요. 상추나 이런 배추나 이런 거는요, 거름이나 이런 걸 잘 줘야지, 그래야지 애쓰고 노력해야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안에 이런 이 잡초는 어때요? 비료를 안 줘도, 그냥 거름을 뭐 안 줘도요, 그 잡초는요 얼마나 보란듯이 쑥쑥 크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딱 그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막 이렇게 사랑하는 이 알곡의 일은요 정말 힘써야 됩니다. 이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 이 가라지 짓은요 배우지 않아도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효과적으로 가라지 짓 하기 위해서 이렇게 뒷담화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알려주지 않아도요, 그냥 이거 박사학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박사학위가 그냥 딸 수 있는 게 이 가라지 짓이라는. 여러분, 오늘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이거를 목사로 비교해 보면은 나는 사꾼인가 아니면 나는 진짜 선한 목자인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 믿는 흉내 내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인가? 사탄의 전략은 기가 막힌 거예요. 아예 교회 밖으로 내쫓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묘히 섞어 놓는 거죠. 섞어 놓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이 그를 보고 힘을 못 쓰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교회 분위기를 흐려버려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헌신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을 갖다가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좀 적당히 해. 왜 교회 혼자 먹여 살려?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요, 막 흔들어 놓는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정말 우리 안에 가라지였던 속성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적당주의가 떠나가야 돼요. 신앙에 적당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당하게 사랑하신 거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다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한들 사실 얼마나 하겠어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섬기겠어요? 그것 좀 했다고, 아니면 그걸 좀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요, 얼마나 이 가라지 영성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한번 우리가 손을 얹고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렇게 악한 짓 하고 가라지 같은 뭐 어떤 이런 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나보다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비교 안 될 정도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막 사업이 잘 돼요. 아이들도 뭐 좋은 뭐 이렇게 대학 가고, 이렇게 볼 때 뭐 악인이 더 안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놔두시냐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교회 힘들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게 하고 소란스럽게 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라는 거죠. 종들이 오늘 묻습니다. 주인님, 저 가라지를 내가 뽑아버릴까요? 저 같으면은요, 당장 뽑아야 것 같아요. 저 그냥 다 뽑아, 그냥 꼴보기 싫어, 뭐 이래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당장 저 사람 좀 손 좀 봐주세요. 저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시원한 해결을 원합니다. 사이다 같은 결말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두어라. 한번 따라합니다. 가만히 두어라. 어떤 성도님들 그래요. 목사님, 저 집사님 꼴 보기 싫어서 제가 교회 못 나오겠어요. 저 인간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발 그냥 가만두라고. 왜 그렇습니까? 자, 오늘 말씀 29절 13장 29절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뭐를 위해서요? 곡식을 위해서, 알곡을 위해서. 그 가라지 뽑다가 그 곡식 알곡까지 뽑힐까 봐, 상처받을까 봐, 힘들까 봐.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는 같이 힘들어질 수 있고 같이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원래 뿌리가 강하고 이 밀의 이 뿌리가 같이 이렇게 엉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잡초의 뿌리가 더 생명력이 있으니까, 이게 뭐 얽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주인은 이 밀의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개의 가라지보다 1개의 알곡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알곡을 보호하는 것이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가라지가 예뻐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가라지를 심판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살아 계세요. 우리 주님은 눈으로 지금 다 똑똑히 보고 계신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하나님이 똑똑히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은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알곡들에게 주님의 시선은 멈추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가라지를 뽑다가 내 사랑하는 알곡이 다칠까 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 가라지 뽑다가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시험받고 상처받은 분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왜 저 사람을 그냥 내두냐, 그래가지고선 내가 이렇게 심판자 돼가지고선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거기에 실망하고, 오히려 그것이 어떤 나쁜 마음이 아니었지만은 그것으로 하다가 오히려 내가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잡초가 있고 논에 피가 있다고 해서 독한 이 농약을 쏟아 붓잖아요. 그러면 곡식까지 다 죽는 거죠. 이 월남전 고엽제가 뭐예요? 이게 제초제인데 너무 독하다 보니까 자연도 죽이고 사람도 죽여서, 그래가지고 그 월남 전쟁 갔다 오신 분들이 고엽제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냐 말이죠. 또한 가라지의 악한 진상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두면은 추수 때에 그 열매가 이제 달라요. 가라지냐 이게 알곡이냐, 이게 딱 드러난다라는. 그때 추수 때 드러남으로 인해서 가라지의 운명과 알곡의 운명이 딱 분명하게 나눠진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비유가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은 네가 정말 오른편에 설 자냐 왼편에 설 자냐 딱 구분되어지는 그때가 온다라네. 그때 먼저 가라지를 단으로 모아다가 어떻게 된대요? 불사른대요. 먼저 가라지 먼저 이 주인이 처치한다라는.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 주인이 곡간에 드린다. 이거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가라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가 그런 짓 하는 거, 배반하는 거 몰랐을까요? 다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자살해서 죽는 걸 보세요. 바로 우리는 너무 빨리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기다려 주십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해 가지고, 목사님 저도 옛날에 가라지 같았습니다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 가라지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썩였어요, 신앙생활을.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안 죽고 여기 살아있냐. 하나님이 벼락을 안 내리시고 왜 놔두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인내력, 인내심, 저와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내가 볼 때 꼴불견, 꼴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기를 바라지만, 근데 저 사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일찍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 사람을 갖다가 심판대 앞에 왜 일찍 정말 내버려 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가 바로 여기에 사실은 훈련소입니다. 그 가라지와 같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 성숙될 수 있는 거고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요, 그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알곡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립니다. 알곡은 고개를 들지 않아요. 겸손하다라. 이 축정이 주수태가 되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가라지나 이 축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속에 든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날라다니는 거예요.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알곡은요, 바람이 불 때 이 알곡들은 정말로 어떻게 됩니까? 속에 생명이 꽉 차 있으니까 무거워요. 중심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정말 고개를 수그립니다. 신앙 생활하면 할수록,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 이 사람들이 알곡이에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목회 이렇게 오래 하고 있지만은 저희 교회 섬기면서 저희 교회 알곡들이 많아요. 정말 여러 가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도요, 정말 소리를 내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 신앙이 알곡 성도들이라. 또한 알곡은 키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키질을. 과거에 이렇게 달고 갈 때 이렇게 보면 키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축정이들은요, 이 키질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알곡은요, 이 키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키질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인 쪽으로 이렇게 그것이 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난에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이 물질의 문제, 기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고난의 바람이 그 나를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주수할 때가 온다라는 거. 3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돌아 추수 때 내가 추수 군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그날이 곧 옵니다. 우리 어린이학교의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지만은 봉헌하는 날이 옵니다. 교회 끝나는 날이 와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은 주님 앞에 설 날이 곧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알곡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님 보시기에 오늘 기가 막힌 이 말씀, 전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여러분들의 이 수고, 헌신을 이 전국에서 해같이 주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알곡 신자 되신 여러분,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을 합니다.